분주하게 달려왔던 제 인생을 이제 잠시 멈추고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또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만이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바로 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런 모든 이제 과정들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 감격, 감동이 가장 본질이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동안의 저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여정을 쭉 보면은 스피리추얼 전이라고 그러죠. 그 여정을 쭉 살펴보면은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의 감격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고 그걸 되뇌일 수 있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많이 쳤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되게 길을 다녀왔는데,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내 내면에서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드라이브하는 에너지가 점점점 고갈되는 것을 가끔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업앤다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내적인 에너지가 막 뛰어날 때는 뭐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신나고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딱 신나는데, 어떨 땐 내 내면에 이제 어떤 동력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고갈되는 때가 있어요. 사실은 모든 크리스천으로서 또 주님을 닮아가면서, 또 어쩌면 사역자로서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동력을 얻고 일하기보다는 나중에는 일이 일을 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지경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세요? 아직까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나이가 안 돼서, 아니면은 경험이 짧아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고 또 사역의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 제일 처음 믿을 때는 그런 은혜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고갈돼요. 이걸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불러일으킬까?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내가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것이 더욱더 내 안에서 깊이 다시 한번 소생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그래요. 일하지 말아라. 교회 일한다고 돌아다니지 말아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그 은혜가 차고 넘치면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은 이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당.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실은 평생 동안 어떤 면에서는 제자 훈련을 해온 사람입니다만은, 제자 훈련의 이제 커리큘럼을 제가 아무래도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제가 서촌 사랑의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고옥하는 목사님이 정리해 놓은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쭉 있어요. 거기 보면 제일 앞에 크리스천의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성경이 뭔지, 기도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교리를 공부해요. 교리를 이제 성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쭉 교리, 여러분이 말하는 조직신학의 이제 내용들을 사실은 그런 교리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쭉 배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좀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먼저 어떤 면에서는 제자 훈련에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뭔가 요소가 좀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러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배우고 나중에 헌신하는 단계로 이렇게 좀 옮겨가는 이런 방향으로 좀 디자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온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예수 믿고 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 이게 일 아니라고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뭔가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되새이면서 쭉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많은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제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먹고 사는 것을 저한테 해결해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1976년도에 총신에 입학했을 때, 그때 당시에 총신 기숙사 한 끼 밥이 120원이었어요. 라면이 30원 할 때였어요. 그런데 저는 120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30원짜리 라면을 먹었어요. 그 라면도 먹기가 버거웠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제가 파이디온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는데 파이디온 선배들이 라면을 늘 사줬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처리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금에는 뭘 좀 안 먹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됐어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님이 저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제게 가르치는 은사를 계속해서 개발하도록 만들고,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 그 정보를 잘 정리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계속해서 저에게 개발시켜 주셨어요.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 그 정보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주고, 그 정보를 잘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계속해서 이렇게 개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 거예요. 제 인격적인 측면도 그래요. 가만 돌이켜보면 제 인격도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별로 동의하시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인격이 갈수록 좋아져요. 제가 볼 때도 좋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꼬락서니는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안 그래요? 잘 모르는군요, 여러분. 여러분 아직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 아직은 이제 아주 하수에, 이런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자기가 변하는 걸 자기가 아는 거죠. 그리고 내 인격이 이 정도 돼 가면은 괜찮아지는구나 라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낮아지게 하셔요. 때에 따라서는 높아지게 하세요. 하염없이 높아져요. 화려한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완전 밑바닥을 다니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제 인격의 폭을 넓히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이런 경험을 어디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험을 어디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나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듬어 오셨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받은 은혜가 많은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참으로 내가 이럴 수 있나? 이렇게 내가 부족한가? 이렇게 내가 어쩌면 연약한 사람인가? 쓰러질 때도 많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내가 잘 알잖아요.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내가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겉으로 표를 안 하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진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내가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 은혜를 덧입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용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창피당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역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도록 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과분하고,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첫 번째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과분합니다. 과분합니다. 황공무지로소이다. 과분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 늘 해요. 제 첫 번째 기도입니다. 제 첫 번째 기도. 제가 몸이 아파본 거 다 아파봤어요. 여러 결석도 해봤고요, 괴상포진도 알아봤고요. 모든 고통은 다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 저를 제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제 아이가 암에 걸린 거예요. 견디기 어렵죠. 쉽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았을 때 저녁에 우리가 같이 가족들이 모였을 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애들에게, 아빠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다. 그동안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12월로 5년이 지나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치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터치해 주셨어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가분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일들이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 일상의 삶을 가만 보면은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는데 너무 과분하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이 은혜들을 계속해서 제가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또 앞으로 뭐 주의 일을 할 거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 과거에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잃어버린다면 그건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나왔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똑같은 경험을 할까 봐 제가 두려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그렇게 경험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스킵하고 가라는 이야기지. 이 은혜를 돌이켜 볼 때 이제 오늘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쓴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보고 또 느낀 거, 또 세례 요한에게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기에 표현해 놨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다 적어 놨을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 본문의 가장 포인트는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글을 표현하면서 적을까, 아마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여기에 쓴 데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정리를 한다고 봤을 때 그가 그동안 봐왔던 것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감동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정리해서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말은 아마 세례 요한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는 별로 쓰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는 많이 감추고 또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표현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혹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마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화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의 내면에 그대로 잠잠하게 아마 담겨져 있어서 자기는 사라지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쓴 그러한 의미는 없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세례 요한의 이러한 표현들, 세례 요한에 대해서 표현한 이 말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참으로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자로서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 평생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좀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성경이 표현하기를 큰 이다, 가장 큰 이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에는 세례 요한이 부피적인 측면에서 아니면은 어떤 신분이 높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큰 이가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죠. 영어 성경을 보면은 great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존귀함, 위대함,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칭찬할 정도의 이 세례 요한에게 담겨진 아름다운 비밀을 하나 이야기한다면은 바로 그가 살았던 삶의 자세와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한 세 가지 부분에서의 그 어떤 내용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과 변론을 하는 대목입니다. 25절에 나옵니다. 정결의식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당시의 이슈가 아마 정결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마 세례를 받아야 정결을 한다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 유대인들은 다른 예식을 통해서 저는 이 용어를 사실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스라엘을 가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결 예식을 어떻게 했는지를 그 현장에서 몇 가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결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세례 요한이 여기에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코멘트를 달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두 번째 표현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이 증언하던 사람이 똑같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사람 다 뺏기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고객 다 뺏기고 있습니다.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의 배경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는 비교의식, 경쟁의식, 자기들의 선생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게 느껴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자기가 섬기는 선생이 더 인기가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더 높아지기를 소원하고 자기가 더 빛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겠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결의식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에 매여서 논쟁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세례를 누가 높으냐,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것, 이런 것들 사실 오늘날에도 뭐 동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전혀 세례 요한이 정결의식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누가 높으냐? 사람들이 저쪽으로 갑니다.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경쟁심, 질투심,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한마디 합니다.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흐름 속에서 세례 요한이 30절에 그는 흥하여 가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종종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아니면은 정결의식이나 무엇로 하는 것이 정결할 수 있느냐, 이런 사실은 메인이 아닌 이런 것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보내고 허송세월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가운데서도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자기의 정체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정체감을 가지고 그가 마지막까지 자기의 삶의 자세를 견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지나치지 않기를 원했고, 그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앞부분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좀 어떤 면에서 우리 같이 사역자는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부분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높이고, 내가 좀 더 나아 보이고 내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왔을 때 우리가 좀 더 내려앉아서 주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에게서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고난의 이 고난주간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주에 일어난다고 하면서도 내 내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처럼 아니면은 이 세례 요한처럼 철저히 예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내면에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경우가 아마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높인다고 하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실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빛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을 빛내기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빛내기보다는 내가 빛나려고 하고, 내가 빛나지 못하면 그걸 가지고 아주 못 견뎌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없습니까? 저는 우리 합신 교육자들과 많이 사역을 이렇게 해보면서 제가 데리고 있는 다른 사람은 이야기할 수 없고요, 제가 데리고 있는 우리 부교육자들과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떨 때는 참 주님을 높인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빛내기보다는 자기를 빛내려고 하는데 더 급급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떨 때는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의 젊으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지, 나중에 나이 들면은 좀 더 변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 과정을 거쳐왔던 저로서는 안타깝죠. 그 과정을 걸어왔던 저로서는 가능한 한 좀 빠른 시간 내에 인생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으로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그러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날마다 습관과 훈련으로 되어지는데, 좋은 습관을 들이고 좋은 훈련을 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흥하게, 주님을 흥하게 하고 나는 쇠하고 주님이 높아지고, 여기에 흥한다는 용어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increase, 주님이 더 부요해지고, 나는 점점 더 줄어들고 낮아지고, 주님이 더 위대해지고, 나는 완전히 밑바닥을 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완전히 엎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 또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주님을 묵상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높이는 일에,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에게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여러분의 사역이 더욱더 빛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려운 때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역을 걱정하려 염려할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잘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고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여러분 자신들을 잘 가꾸어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멋있게 사용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사역을 준비하면서,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격려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늘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인다고 하면서도 이율배만적으로 우리의 마음 내면의 한 구석에는
우리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신실하게 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 주님 앞에 서든지 부끄럽지 않는 심령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잘 훈련되어져서 주님을 빛내는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